이처럼 역대기는 다윗의 신앙을 집중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처음 장면에서 다윗은 두로 왕 히람과 동맹 관계를 맺고 큰 협력을 이끌어낸 것을 다룹니다. 다윗은 성전 건축에 대해서는 생전에 허락받지 못했었지만 그의 궁전을 건축하기에는 이릅니다. 건축에 필요한 것은 석공과 목공들이었습니다. 두로 왕 히람이 이들을 파견해 준 것을 볼 때 이 오늘날의 레바논인 이 두로라는 도시가 이 방면에 있어서 큰 발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들을 파견해 줄 뿐만이 아니라 중요한 건축 재료인 레바논에 백향목을 보내줍니다. 그래서 주변국과 대등한 협력 관계를 이렇게 맺을 정도로 왕국의 위상이 높아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힘이 약했더라면 침략을 받을 수도 있고 식민지로 전락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다윗의 경건한 모습을 주목하게 하는 내용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이 점이 참으로 중요하게 생각되는데요. 자기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느냐, 신앙인에게 있어서는 참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이루어지는 일들을 통해서 나의 힘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이루었다는 인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이러한 자리에 세우셨다는 이러한 인식이기 때문에 이 점이 중요하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신앙인의 능력도 신앙인의 겸손이 바로 여기서 나온다고 생각하고요. 신앙인의 능력도 여기에 있다고 믿습니다. 즉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세우셨다는 인식입니다. 이렇게 다윗은 철저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종으로서 행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깨달음에 지금 이르고 있는 것은 저 두로 왕과 협력하는 과정을 통해서 왕국의 위상이 이렇게 높아지게 하셨구나. 그래서 외국에게서 이러한 대접을 받게 하셨구나. 이것을 느낌으로써 다윗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절감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식이 주변 환경에 긍정적인 변화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주시기도 합니다. 또 다윗은 예루살렘에서 통치하는 동안 아들 13을 얻었다고 기록합니다. 이것은 아무리 보아도 왕실이 번성케 된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앞선 10장의 내용을 보면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때 아들들도 다 죽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 점과 크게 대조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가계를 이렇게 번성케 되도록 인도하신 것은 다윗과 맺으신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으로 이해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떠올리게 되는데요.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한 민족을 이루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왕조를 세우는 과정에서 다윗을 택하셔서 다윗의 가계를 아브라함의 가계가 하나님의 가문으로 세워지는 것처럼 다윗도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음 장면을 보면 다윗은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한때 블레셋에 망명했던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이 소식을 접하고 블레셋이 침공에 들어왔습니다. 당연히 여기에 맞서서 싸워야 할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또 주목하게 되는 것은 다윗이 이 전쟁에 나가는 문제를 하나님과 의논하는 점입니다. 그는 묻기를 치러 올라가리이까 여쭙니다. 이에 하나님은 응답하시기를 올라가라.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이렇게 하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우리는 늘 궁금한데요. 저 제사장의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제비뽑기처럼 이렇게 응답하셨는지 참 궁금한 대목입니다. 아무튼 하나님은 싸우러 올라가라고 응답하셨습니다. 바알 브라심이라 나중에 이름하는 곳에서 다윗은 블레셋에게 크게 승전했습니다. 패전한 그들은 우상을 버리고 갔는데 다윗은 이를 불태웁니다. 대단히 상징적인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알은
일반적인 의미에서 주인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바알 브라심이라는 이름은 주인이 흩으셨다, 깨뜨리셨다, 깨뜨리시는 주, 이러한 뜻이라고 찾아집니다. 이어서 블레셋은 다시금 골짜기 쪽으로 전쟁을 벌여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다 산지라고 하게 되는데요, 예루살렘은 산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높은 고지대, 이스라엘의 동쪽은 높은 고지대이고 저 블레셋은 지중해와 인접한 평야지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전쟁을 걸어올 때는 이렇게 산맥의 골짜기를 통해서 진입해 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때도 다윗은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이번에는 하나님이 응답하시기를 싸우러 가라고 하실 뿐만이 아니라 어떠한 전략으로 이들을 이길 것인지 전략까지 제시해 주시는 놀라운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정면으로 맞서지 말아라, 후방으로 접근해라, 기습하라, 이러한 전략이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신호까지도 말씀하십니다.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나가서 싸우라고 합니다. 여기 이 병사들이 다 다윗과 함께 있었을 텐데 무슨 또 다른 군사들의 소리입니까?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은 말하기를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는 것은 바로 천사의 군사들이 먼저 움직이는 것이다, 그것을 묘사한 것이다, 이렇게 풀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매사에 있어서 적재적소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늘 생각하게 되는 것은 매사에 타이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적절한 타이밍에 뽕나무 위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는 그 시점에 나가라고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것이 참 놀랍습니다. 그래서 연상되기를 우리가 앞선 11개에서 보면은 사환의 눈을 열어서 불말과 불병거를 보이면서 저들의 군사들보다 우리와 함께한 이들이 더 많다, 엘리사가 사환에게 이렇게 말한 경우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읽게 됩니다. 자, 이 명령대로 다윗이 따랐습니다. 그리고 승전했습니다. 그리고 이 승전의 결과는 더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이 블레셋과의 정면 대결에서 다윗이 승리하자 그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다윗의 위상은 점점점 높아져 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것은 역대기 기록자가 쭉 들려주고자 하는 이 특별한 사건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다윗의 명성이 높아지게 된 것은 다윗 개인의 개인적 탁월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매사에 그에게 역사하셨다, 이것을 주목하게 하는 내용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처럼 역대기 기록자는 다윗이 성공한 것은 무엇인가? 우리 포로기 이후에 백성들이 배워야 할 신앙은 무엇인가? 바로 다윗 개인의 탁월성 때문이 아니라 그를 하나님이 성공하시도록 이끄셨다는 이러한 중요한 관점을 우리가 배우도록, 포로기 이후 백성들이 배우도록, 또 이것을 대하는 우리들이 배우도록 제시하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명성이 이렇게 높아지자 모든 이방 민족이 그를 두려워하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성경을 대하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구나, 하나님의 역사를 그분이 스스로 이루어 가시고 다윗은 그의 도구로 사용하셨구나, 이것을 절실히 깨닫게 됩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의 내용을 다 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데에 사용되는 다윗의 경건을 주목하게 됩니다. 그가 매사에 하나님께 여쭈었던 것을 주목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서도 바로 이 점을 추구해야 되겠구나, 이러한 깨달음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남은 일생을 살아가면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종들이 되어서 늘 그분께 의뢰하고 또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